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라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어떨까 합니다.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오늘은 저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소망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생각할 부분은 이제 세 가지 덕목입니다. 읽으면서 눈썰미가 있으시거나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세 가지 덕목을 캐치를 하셨을 텐데, 방금 읽은 그 3절에 나와 있죠. 믿음, 사랑, 소망. 여러분 이건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신학적 덕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기 때문에 떠오르는 어떤 기억이 있지 않으신가요?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는 지금 이제 해외에 나와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 혼자 계시거든요. 저희 장모님도 혼자지만 그래도 또 장모님 곁엔 처남들이 있으니까 또 그걸 좀 제가 그래 너희한테 좀 빚을 좀 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양가 어머니가 이제 혼자 계시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머니니까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분들이 살아온 삶이나 또 자식으로서 좀 빚진 마음도 있고 안쓰러운 마음고 뭐 걱정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걸 또 기도를 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바울도 어떤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 교회이기 때문에 떠오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는 저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회중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을 특징 짓는 세 가지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기 보면 믿음, 사랑, 소망에 뒤에 뭐가 하나씩 붙죠. 믿음엔 뒤에 뭐가 붙습니까? 역사. 사랑에는요? 소망에는요? 여러분 저게 뭘 얘기해 줄까요? 믿음, 사랑, 소망은 관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사람 안에 제대로 한번 자리를 잡잖아요. 역사를 봅니다. 사랑이라는 게 사람 안에 자리를 잡잖아요. 어떤 수고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소망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속에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인내를 발휘하게 해줍니다. 인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 사랑, 소망은 어떤 운동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사랑, 소망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역사를 보느냐?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를 뻗어나가게 합니다. 어디를 향해 뻗어나가게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를 향해 우리를 자꾸 뻗어나가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거겠죠. 여러분 제가 이제 결혼 할 무렵에 이제 뭐가 없었어요. 제가 전도사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주위에서도 저 그랬어요. 산무라고 막 그랬거든요. 뭐 돈이 없고 인물도 없고 머리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놀림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뭐 제가 다 없어도 믿음은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뭐 준비할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준비할 여력이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 낙심만 할 게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이제 혼자 기도를 좀 많이 했는데, 그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 아버지시잖아요. 저는 아버지가 이제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의 자리가 비어 있었죠. 이럴 때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면 제가 뭐 장가하고 이런 거 좀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도움도 주시고 이렇게 하셨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 이후에 제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제 아버지 되어 주셨지 않습니까? 아들 장가갑니다. 책임져 주셔야 돼요. 이렇게 약간 공갈 비슷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무조건 우겼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그 앞에 안기가 깔린 듯 이렇게 막막했던 앞날이 진짜 뭐가 변하고 오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뭐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동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전도사들 사이에서 로망이라고 꼽히는 임대 아파트에 제가 당첨이 돼가지고 저 신혼집도 거기서 시작하고 이제 막 살림이 이렇게 하나씩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죠? 제가 참 부족한 중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나를 자녀로 돌보신다라는 그 작은 믿음의 발휘가 나름대로의 역사를 보는 거죠. 그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관념이 아니죠. 그렇죠? 발휘하고 역사를 보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어떤 사람을 향해, 이웃을 향해 우리를 뻗어나가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를 뻗어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고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에서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시장통에서 떡을 파시는 분이셨어요. 넉넉지 않은 상황에 사셨는데, 금요 철야 기도를 하면 철야 기도가 끝났는데 되게 귀가를 안 하세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열쇠 얻어가지고 내가 잠그고 가겠다 하고 다 나간 예배당에 미등 몇 개 켜놓고 담요 있죠, 담요를 여기다 이렇게 딱 덮어서 이렇게 딱 숙이고 요 중간 어디에 안 보이게 앉아가지고 기도를 몇 시간씩 더 하고 새벽녘에 댁을 가세요. 저는 이제 청년 때니까 이거 뭔가 헤아리지를 못하죠. 다 알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좀 주제넘게 생각을 했어요. 그 집에 손주가 한 명 있었거든요. 같이 사는. 시간도 늦었는데 손주한테 가보셔야지 기도를 저렇게 하시나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래서 아픔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들네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가정이 깨졌어요. 그리고 막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막 부도를 맞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네가 애를 키울 여건이 안 되니까 손주를 이 할머니한테 맡긴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는 나이도 많고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내가 어떻게 손주를 키울까 이런 게 막막하신 거고, 아들네에 대한 염려가 늘 마음속에 있겠죠. 언제쯤 우리 자식들이 회복이 될까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자식 사랑하는 마음, 손주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새벽에 앉아가지고 이걸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뭐 여담이지만 나중에 그 녀석이 되게 잘 컸습니다. 저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수고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좀 과장해서 말할까요? 그 부모가 키우는 것도 훨씬 잘 큰 느낌입니다. 뭐냐면 할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한 일을 얘가 아는 거예요. 할머니가 어떻게 자기를 키우고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수고하면서 지내는지 얘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참 제가 마음이 감사한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은 수고를 만들죠, 그죠? 수고를 만듭니다. 소망은요, 인내를 만들죠. 제가 한국에 있을 적에 이제 그 광주 지부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광주랑 뭐 이런 전남 서부권을 제가 많이 이렇게 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어머니처럼 생각하는 권사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인내 화신이에요. 이분은 인내가 주특기예요, 주특기. 그 신앙생활 자체가 이분은 인내로 버텨왔습니다. 그 안 믿는 남편 막 설득해가지고 믿게 하고, 또 이분이 뭐 이래 자기가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세 가지다. 그래서 뭐 예수 믿은 거, 묵상 배운 거, 그리고 수영 배운 거,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사시는 분인데, 여러분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이분의 삶을 관통하는 건 뭐냐? 인내예요, 인내. 여러분 인내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인내는 그냥 버티는 거 아니죠. 여러분 존버라는 말 아세요? 이 예배 시간 이런 망측한 말을, 여러분 존버가 비속어로 많이 쓰이는데 실제로 그 말을 처음 사용했다라고 꼽히는 분이 누구냐면 이회수 씨예요. 지금 돌아가신 소설가 이회수 씨가 존버라는 말을 썼거든요. 여러분 그게 비속어가 아니라 이회수 씨가 나중에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존엄한 버팀. 꿈보다 해몽이 좋은 것 같은데 존엄한 버팀이라고 난 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내가 존엄한 버팀이죠. 그냥 버티는 게 아니고 뭐 시간아 지나가면 다 해결되겠지. 여러분 이건 기독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일하신다는 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내를 잘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요. 뭘 이분들은 아느냐?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신다. 하지만 반드시 일하신다. 이걸 아는 분들이 인내를 잘하셔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내가 힘든 게 이해가 안 돼서 인내가 힘들거든요. 왜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왜 꼭 이런 방식이어야 하는 거지? 이건 우리의 이해가 따라잡지 못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인내를 잘하는 분들은 맞아, 이해가 안 돼,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일하시더라. 난 그걸 믿는다 라고 해서 이제 인내를 하시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믿음, 사랑, 소망은 사람 속에서 일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뭔가 힘있게 북돋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덕목을 두고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은 참된 기독교의 요약이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기독교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이 세 단어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고 사랑이고 소망이다. 내 삶을 정리할 때도 내가 살아온 삶이 뭐였느냐? 믿음이었고 사랑이었고 소망이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충분히 설명해낼 수 있는 게 바로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 덕목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런 거 왜 가져왔을까요?
제가 뭐 설마 이 칼빈 얼굴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져왔겠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뭐냐? 모든 기독교인에게 해당되는 얘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소망이라는 것은 특정 종교 엘리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기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안부를 묻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사랑, 소망에 좀 안부를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믿음은 안녕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역사를 보고 있는지 봐야죠. 내 사랑은 안녕한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이 어떤 수고를 나에게 만들어내고 있는지 보는 거죠. 내 소망은 안녕한가? 나로 하여금 어떤 것이 인내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걸 가능하게 하는 힘이 뭔지 살펴보는 거죠. 이렇게 그 운동성이 만들어내는 어떤 실체, 현실적인 실체를 통해 우리의 세 가지 덕목을 점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요 세 가지가 사실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서에서 접하기보다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더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저 밑에 두 번째 구절,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은 읽었으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어느 성경에서든 세 가지 덕목을 우리가 뭐 접하면 그만일 텐데, 여러분,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저기서 차이가 보이세요? 무슨 차이가 있죠? 그렇죠? 저기 이제 나가서 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릴 게 없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순서가 다르죠. 데살로니가서에 쓴 편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는 믿음, 사랑, 소망, 소망이 제일 마지막에 오는 순서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서 사랑이 제일 마지막에 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오는 게 강조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건 소망이었어요. 반면 고린도 교회에 강조하고 싶었던 건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 혹은 사도 혹은 선교사로 생각하는데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목회자입니다. 그 교회를 머물면서 목회를 하든 편지로 목회를 하든 바울은 교회를 목양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저 단어 순서를 잠깐 바꿔서 마지막에 뭘 넣고 강조하는 건 목회적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저렇게 말해야만 하는, 저렇게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왜 사랑을 놔뒀을까? 일단 여러분, 신학적으로 사랑이 마지막에 오는 게 맞긴 합니다. 이건 뭐 참고로 이해해 두시면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드디어 임했다고 가정해 보죠.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영원히 삽니다. 3일차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삽니다. 자, 그때가 오면 믿음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이제 다 실체로 내 눈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뭔가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때 되면 사그라지거나 더 깊은 신뢰와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승화되겠죠. 소망은요, 기다리던 게 왔어요. 드디어 왔다고요. 실제로 왔어요. 그러니까 소망도 더 이상 발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마지막에 사랑은 어떨까요? 사랑은 남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남는 거. 그런 의미에 사랑을 강조하게 됐고, 또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목회적 동기에서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 교회는 가진 게 많았습니다. 언변도 가졌고요, 높은 사회적 지위도 가졌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난 걸 잘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경쟁도 많았고, 각양각색의 은사들이 막 발휘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은사를 어떻게 썼느냐? 성령의 은사를 경쟁의 도구로 썼어요. 그래서 누가 더 우위에 있고, 누가 더 고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고, 누가 영적으로 우월하고, 이런 경쟁을 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공동체가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런 공동체를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거 하나님 주신 건데, 이 한 가지가 없어서 그게 다 무용하고 제가 볼 때는 해악스럽기까지 합니다. 그 하나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아무리 탁월하고 뭐 제대로 된 것일지라도 그게 사랑과 결합하지 않으면
그건 다 자기 자랑, 자기의,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랑이라는 걸 가장 중요한 가치에 설정을 해두고 나머지 믿음과 소망이 여기에서 그 사랑이란 테두리 안에서 발휘되도록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소위 목회적으로 인도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왜 소망을 마지막에 놨을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요, 믿음과 사랑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왜 흔들렸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그 함의를 읽어낼 수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저게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돌아올 때 한 가지 해야 했습니다. 뭘까요? 버려야 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붙들고 살았던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걸 버려야 했습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상. 여러분, 저기서 말하는 우상은 종교와 일상, 사회, 정치를 다 포괄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 빌었다, 여러분,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이 사람들의 삶을 움직이던, 이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던 어떤 우상의 질서, 우상의 어떤 지향성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전체와 개인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일부 예배 때는 다들 현명하셔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대답을 해도 틀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 그 전체와 개인은 다 중요한데 요즘 현대사회의 어떤 흐름은 개인의 중요성이 분명히 부각이 되죠. 그리고 우린 그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이 사라지는 전체는 우린 동의하지 않죠. 개인이 존중받지 못하는 전체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감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슬픈지 자꾸 목이 메이네요. 근데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선, 현대 사회 말고 고대 사회, 특별히 이 바울 시대 때는 개인보다 전체가 압도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근대의 산물이잖아요. 개인의 중요성은 근대 이후의 이 발명이거든요. 발견이고. 그전엔 전체가 우선이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은 왜 존재할까요? 전체를 위해 존재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시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게 아주 없어졌나요? 아니요. 제가 볼 때 서구권을 빼고 이런 극동아시아, 한중일, 그리고 중동 이쪽을 가면요, 여전히 압도적이라 할 수는 없지만 전체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꼭 우리가 틀렸다 할 수 있느냐, 이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고대 사회는 전체가 압도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에 그게 뭘 의미할까요? 한 개인이 어떤 집단 안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집단 안에서 자라납니다. 집단 안에서 교육을 받고 집단 안에서 자기의 삶을 영해가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뭘까요? 이 집단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이 집단이 섬기는 신, 이 집단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인생의 그림, 사회의 그림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가 진짜 잘 사는 사람이냐 잘된 인생이냐는 누가 결정할까요? 집단이 결정합니다. 자기가 느끼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야, 넌 아니, 우리가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다 그러면 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회를 유지시키는 그 문화적 코드가 뭐냐? 그게 명예와 수치라고 보통 얘기하면 honor and shame입니다. 공동체의 기대에 부합하는 삶을 살면 명예가 부여됩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기대를 저버리거나 미달하거나 거스르잖아요. 수치를 가합니다. 그래서 훈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 질서를 유지시킵니다. 이렇게 된다, 이탈하면 이렇게 된다 라는 일종의 본보기도 보여주고 개인도 교정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기서 말하는 저 버린다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바울의 복음을 듣기 전까지 이 사람들 다 그 집단 안에서, 자기가 속한 집단 안에서, 그게 집안이든 도시든 뭐든 그 집단 안에서 이런 게 옳은 거야, 이런 게 잘 사는 거야, 이런 게 성공이야, 이런 게 의미야 라는 걸 다 붙들고 다른 사람 시선 의식하면서 거기에 부합하려고 몸부림치다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거예요. 진짜 삶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인정받아야 한다. 예수님이 나를 보는 시선이 가장 중요하다. 그분의 사랑 안에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이게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하죠? 점점 그 집단이 중요하게
중요하다고 그 삶에 이식해놨던 가치들을 하나씩 뽑아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 집단이 중요한 사회에서는요, 그런 이탈자를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훈육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괴롭힘을 많이 당했죠.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초대교인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주된 어려움은 순교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순교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피 흘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린 다 그 피에 빚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순교 역사는 국지적이거나 한시적이었어요. 초대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이 주로 매일매일 겪는 그 고단함, 괴로움 뭐냐면 동족의 괴롭힘이에요. 일상적으로 차별을 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옛날로 치면은 그 막 전통적인 유교 집안에서 갑자기 애 하나가 예수를 믿더니 막 제사에 참여도 안 하고 막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아버지 어머니 위해서 막 출세도 해야 되는데 얘 막 딴 거 한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막 집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막 이놈 새끼 잠궈라, 문 잠궈 못 나가게 막 이런 식의, 이게 한국적 표현이지만 이 사람들은 그 당시 다 자신들의 처한 컨텍스트 안에서 이제 그런 일을 겪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매일 겪으면 어떨까요? 혹시 드라마 중에 나의 해방일지 보셨습니까? 참 제가 마음이 어렵네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훌륭한 드라마니까 꼭 보십시오, 여러분. 꼭 봐야 됩니다, 이런 거. 요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뭐에 목말라 하는지, 여러분 이런 거 좀 보시면 좋은데, 나의 해방일지에 연미정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연미정이 직장에서 어려움이 하나 있는데 직장 상사가 괴롭혀요. 근데 괴롭히는 게 뭐 물리적으로 위협을 가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모욕감을 느끼게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디자인 시안을 만들어서 뭐 팀장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상사에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체크해서 딱 주고, 자 이거 수정해서 다시 올려요, 이러면 되잖아요. 사람들 다 보는 그 사무실에서 펜을 긋는데 이렇게 체크 안 해. 이렇게 착착 끄요, 소리 나게. 착착 끄면서 뭐라고 하느냐? 아이씨, 에이씨, 듣기만 해도 짜증이 막. 이거 뭐예요?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모욕감을,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자 있는 인간이라는 인식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지, 디자인이라는 게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이러면서 이제 막 이런 식으로 막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의 괴롭힘이에요. 여러분, 요거 사람 바로 죽게 하진 않는데요, 요거 매일 맞으면 사람이 죽어갑니다. 시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타격 스포츠 있죠. 그게 뭐 태권도든 뭐 복싱이든 뭐 UFC든 뭐든, 여러분 타격 스포츠를 보면 한 방에 큰 펀치 날리나요? 아니죠. 작은 펀치를 계속 날리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잽을 많이 허용하면 체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결정타 맞으면 그로기 상태가 돼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일상적인 모욕감이 한 번, 두 번 오는 건 괜찮아요. 세 번, 네 번, 그리고 완전히 이게 일상화되고 장기화되잖아요. 나중에 신앙의 체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젠 점점 믿음을 발휘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괴로움이 많으니까. 믿는 거고 뭐고 그만둘까? 여기까지 할까? 사랑은 무슨, 내 몸 하나 챙기기도 힘든데 누굴 사랑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 현실을 너무 잘 알았어요. 잘 알아서 어떻게 진단을 해주느냐? 여러분, 이겁니다. 믿음의 힘이 약화되고 사랑의 힘이 약화될 때 해법은 뭐냐? 믿음, 사랑 그 자체와 씨름하지 말고 소망을 회복하면, 이 소망이 믿음에 힘을 주고 사랑에 힘을 준다가 바울의 진단이에요.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을 제일 마지막에 놓은 거예요. 이 소망을 회복해야 여러분들의 지금 이 힘 빠지고 있는 믿음이 다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사그라지고 있는 이 사랑이 다시 불꽃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죠. 여러분, 혹시 내가 믿음이 요새 힘이 많이 빠지고 있다, 내 나름대로의 일상적 어떤 잔 펀치, 잦은 스크래치,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내 스스로 내는 거든 남에 의해 생기는 거든 오랫동안 나에게 있어왔던 어떤 고착화된 어떤 내면의 활동이든, 이런 걸로 내가 믿음이 뭔가 발휘가 잘 안 된다, 사랑이라는 게 나한테는 그저 부담이다, 사랑하며 산다는 게 가능한 거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죄책감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좌절감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소망의 눈을 뜨셔야 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사랑을 다시 일으킵니다. 이게 바울의 진단이에요. 소망이 뭘까?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망이란 영원한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지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뜰 때, 하루 일과를 보내다가 하루를 마감할 때 영원한 대상을 향해 내 믿음의 시선을 계속 두고 바라보고 거기에 충분히 머무는 게 소망입니다. 소망. 여러분, 저 소망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힘을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훈련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훈련하면 좋을까요? 요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영원한 걸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걸 바라보는 것이다. 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영원한 게 뭘까요? 영원하신 주님, 그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겠죠. 그걸 데살로니가서 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 세 구절인데요. 같이 좀 읽으실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기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이거든요.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이제 쓴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를 지금 쫙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를 볼 때 우리가요, 뭐 구름, 공중,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이게 뭐 대기권 밖이야, 대기권 아니야, 막 여러분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 바울이 펼쳐내는 장면은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자, 일단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대요. 예수님은 하향에 강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성도들은 상향에 휴거를 한다. 거의 그렇게 보이는 장면이죠. 여러분, 저런 것 때문에 사이비 종말론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중학교 때 한국에서 그 당시에 진짜 휴거, 자기들이 휴거되는 날을 안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게 10월 28일이었나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날 이제 다 올라간다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전날 우리 학교 다 다니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야, 걔네가 뭐 내일 우리 다 뭐 올라간다 이러던데 오늘 밤에는 잘 때 몸 뜨지 않게 책상 밑에서 자라, 막 우스갯소리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어떻게 됐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현혹되어 갔던 사람들은 다 망연자실하고, 그거 결국 사람들 꼬았던 사람들은 뭐 한 거죠? 다 돈 챙겨서 나르고. 여러분, 이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이걸 많이 악용하는, 오용하는 이제 본문인데, 여러분, 저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강림과 영접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 종말론에 있어서 여러분이 저 두 단어를 딱 마음에 새겨 놓으십시오. 종말론의 핵심은 구름이 아니라 저 강림과 영접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마음에 좀 새겨 두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저 두 단어는 바울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사용하던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문화 안에서 다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강림이라는 단어는 파루시아라는 헬라어고요. 영접이라는 단어는 아판테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저걸 언제 사용했느냐? 황제가 자기가 다스리는 어쨌든 그 자기가 다스리는 도시에 황제가 방문할 때 그걸 파루시아라 그래요. 그러면 그때 황제의 방문을 극진히 모시면서 환대하고 영접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아판테시스라 그래요. 여러분, 통치자가 그 도시를 찾아온 것이고, 그 찾아온 통치자의 왕권에 대해서 기뻐하고 환호하면서 맞이하는 게 이제 영접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저 두 단어를 딱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왕으로 기환하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기쁘게 맞으러 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왕이 오실 것을 오매불망 기다렸던 사람들.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내가 섬기는 왕은 한 분이고 이분이 기뻐하는 삶을 나는 계속 살 거야. 왜냐? 이분이 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다시 오마 하고 나한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난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했던 백성들은 막 기뻐하면서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주님 이제 오셨습니까? 하고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에 대한 강조, 파루시아와 아판테시스의 강조는 뭐가 있습니까? 현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 이 현실이 절대 헛되지 않으니 주님이 다시 올라 우리가 주님을 그때 맞이할 그날을 보면서 가야 합니다 라는 강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파루시아 아판테시스를 다니엘서 7장에 있는 구름 타고 오는 그 인자의 이미지와 딱 결합해서 바울이 풀어낸 게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서의 종말이 완성되는 날의 그 장면이다라는 걸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뭐라 그러냐? 그래서 이런 걸로 서로 위로하래요. 요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의 왕의 기환, 그리고 그걸 맞는 우리,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셔요? 위로가 되셔요, 여러분? 여러분, 위로가 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저한테 따질 수도 있죠. 뭐 설명을 그딴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위로가 되냐, 뭐 이럴 수는 있는, 이건 뭐 제가 사과를 드려야 할 일인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드릴 부활의 세상,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왜 위로가 안 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잘못된 종말론의 폐해가 많아요. 주님 다시 오심을 강조하고 그거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중에 가정이 망가지고 일상이 무너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한 우리의 경계심이 있죠. 거부감이 있습니다. 전통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저렇게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경계심이 생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 종말론에 대한 중요성 자체가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볼 땐 사탄의 전략 같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 막 나타나가 등장해서 막 교회 어지럽히고 교계 혼란스럽게 하고 막 이러다 보면요, 그 말도 안 되는 종말론 막 펼쳐대면서 막 궤변을 막 풀어놓다 보면 그 부작용이 뭐냐면, 그 자체도 부작용이지만 종말론 자체에 대한 관심을 끄게 돼요, 우리가. 이건 좋지 않습니다.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올바른 대처는 성경적 종말론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걸 정립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이게 위로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무심한 거죠. 주님의 재림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우리가 무심한 거죠. 여러분, 부활장이라 꼽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나요? 고린도전서 15장이죠. 부활장이라. 고린도 후서입니까? 전서죠. 맞다고 해주세요, 여러분. 맞죠? 전서죠. 그 부활장 15장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복되는 표현.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만일 이 세상이 전부라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종합하면 그거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여러분 사실은 부활 없어요, 여기 답니다, 우리 사는 게 여기 다고 세상도 이게 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드세요? 여러분, 이러면 죄송한 말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부활에 기대를 걸고 있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소름이 돋아야 돼요. 소름이. 제가 실제로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는 만약에 부활 없다면 어떡할래? 저희 엄마, 저희 고향이 부산이시거든요. 저한테 뭐라 하지? 야, 그럼 만다고 일하고 사노? 이러더라고요. 야, 부활 없으면 내 지금 뭐하러 이래 사노?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냈다면, 혹은 인내를 했다면, 우리가 헌신을 했다면, 때로는 평안했다면 왜 그랬을까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걸 믿은 거죠.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온다는 걸 우리는 믿은 거죠. 그러니까 간 거죠. 우리가 위로가 되는가? 위로가. 주님의 강림이, 내가 그날 할 영접이 생각만 해도 위로다. 그렇지, 그게 있으면 되지. 이게 우리에게 신앙의 어떤 감수성, 신앙의 정서로 있는가라는 걸 돌아보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 아모스 코메니우스라는 인물이 있어요.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꼭 한번 거쳐가는 사람입니다. 이 교육 철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인데요. 요한 아모스 코메니우스가 교육 철학자로 유명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저분이 한 80년 인생을 살았는데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거의 반평생을
피난민, 망명자, 그리고 이방인으로 살았어요. 전쟁 때문에 나라 잃고 피난 다니고 망명 다니고 또 어디 좀 소속이 되는가 하면 또 문제 생겨 또 떠나고 평생을 이렇게 어찌 보면은 정철이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그런 와중에도 그 코메니우스 교육학이라 불릴 정도의 그 사상을 집대성을 해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이랬던 인물인데, 그럼 저 사람이 말년에 그렇게 피곤한 삶을 살았잖아요. 말년에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평생토록 그리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 이 세상에서 나에게 조국도 주지 않으시고 집도 주지 않으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제가 우연한 것을 본질로 여기거나 길을 목표로 여기거나 여관을 집으로 여기거나 잠시 지나쳐가는 것을 아버지의 나라로 여기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셨나이다. 여러분, 요한 코메니우스가 평생을 고단한 나그네 같은 삶, 가슴 한켠에 어떤 상실과 결핍을 이렇게 안고 살았는데, 이 사람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감사예요. 그 감사의 내용이 뭐냐, 주님은 이런 고단한 세월을 통해서 나를 그리움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강림과 영접을 그리워하는 사람, 그리고 그게 나를 지켰습니다. 저를 지켜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 마지막에 저런 고백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주신 은혜 다 감사한데 어떻게 이렇게 자리 잡을 곳 하나를 안 주셨어요? 그건 좀 섭섭합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데 요한 아모스 코메니우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저한테 나는 어느 나라 소속인 건가? 나는 어떤 정체성의 고민, 그리고 나는 왜 자리 잡지 못하고 정주하지 못하는가? 라는 어떤 숙주와도 같은 그 소갈이, 이런 거 모든 것이 저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사람, 그리워하는 사람, 소망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영성. 이 사람이 그걸 감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심이 어떻게 위로가 되는지 보여줬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뭐 단순하게 그래도 주님 다시 오실 거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삶 전체를 걸고 우리의 일생을 걸고 당신이 다시 온다는 것이 정말 제게 가장 깊은 위로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걸 하나님의 손길을 좀 감지하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요한 코메니우스처럼 뭐 최종 결론은 아니지만 우리도 삶을 살면서 중간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때마다 나름대로의 결론이 있죠. 그때 소망이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려면 저걸 훈련해야 됩니다. 소망의 훈련의 핵심은 저거예요. 고유한 시간 감각을 익혀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간 감각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요게 안 믿는 사람과 우리의 차이라고 여겨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떤 시간 감각이냐? 보네포가 그걸 잘 설명해 줬습니다. 저거 한번 보이시는 대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마지막에서부터 살고 다 출발점이 어디죠? 마지막.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그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미래에서 현재로 들어옵니다. 이게 우리의 시간 감각이에요. 여러분, 이거 안 믿는 사람한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우리가 영접하면 이제 영원한 나라가 여기에 온전히 충만히 임하는 그때를 시작점에 두고 먼저 찍은 다음에 현재로 돌아와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거예요. 이거 아주 독특한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거죠. 하루를 시작하실 때요, 일어나서 마지막에 한번 머물렀다 시작하십시오. 내가 마지막으로 맞이하게 될 그날이 어떤 날인지, 그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오시는지, 난 그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을 건지를 한번 떠올리고 그리신 다음에 좀 머무시고 나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일을 하시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실 때도 마지막에 한번 머무십시오. 어떤 말을 하고 생각을 키워갈 때도 저 마지막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이게 지금 보네퍼가 하는 말이고, 이게 우리의 고유한 시간 감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을 떠올리고 싶어도 머물고 싶어도 그 마지막의 실체가 뭐냐, 내용이 뭐냐, 그걸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은요, 적어 놓으셨다가 실제로 여러분 댁에서 한번 머무세요. 저걸 보면서 마음속에 전화를 그려보세요. 이렇게 쭉 그려보십시오. 저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완성된 나라입니다. 완성된 나라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저게 우리가 들어갈 나라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 보라부터 계셔서 제가 단락을 나눠놨잖아요. 첫 번째 단락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의 고민에 빠질 때가 뭐죠? 하나님이 포착이 잘 안 될 때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데 믿긴 하는데 잘 감지가 안 돼요. 홀로인 것 같아요. 외롭죠. 여러분,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힘없이 소통할 거래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대요. 늘 같이 있을 거래요. 하나님이 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고, 이거 말 잘못한 거예요. 큰일 났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충만한 상태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날이 올 거니까 지금은 그냥 하나님 임재 없어도 참고 살자.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죠? 미리 맛보는 게 중요해요. 저런 날이 올 거래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오늘 하루 내가 저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종말론은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내 현실을 새롭게 해줘요. 눈뜨게 해준다고. 저 마지막을 통해서 내 현실에 눈뜨게 해주고 뭔가를 막 쟁취하게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이 충만하게 임하실 그 임재가 지금 오늘 내 삶에 이 문제에 있어서, 이 결정에 있어서, 이 기도할 때, 이 공동체, 이 모임에, 이 관계에 충만히 임재하시길, 그 임재를 맛보면서 살아가기를 우리는 간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러분, 이건 뭐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몹쓸 짓이 뭐죠? 아픈 사람 건드는 겁니다. 아픈 사람 건드는 거예요. 그게 건들면 안 돼요, 그런 거. 근데 그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픈 사람 한번 밟는 거예요. 그리고 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막 조리돌림 해버려요. 자기 살려고. 여러분, 이런 짓을 하는 게 세상 속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린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갈 나라는 눈물을 흘린다는 게 뭡니까? 서럽고 원통하고 외롭고 힘겹고 이랬던 사람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다 읽어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닦아주시고 억울하지 않게 그 원한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나라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눈물 흘리는 사람 눈물 닦아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다 오늘 현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현실로.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곡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냥 온전한 평화. 저건 온전한 평화를 얘기합니다. 온전한 평화가 임할 거래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요, 타고나기를 이 소아마비가 있는 형님이 계셨어요.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던 경험이 한 번 있는데, 저희가 공동체 모임 공간을 하나 구해야 됐어요. 근데 공간을 빨리 구해야겠는데 빨리 구해지진 않고 막 가격도 안 맞고 공간이 괜찮은가 싶으면 가격이 너무 높고 또 가격을 낮추다니 막 너무 사람들이 사용하기 어렵고 이래서 마음이 좀 조급해졌어요. 그러다가 그 어느 대학 앞에 있는 2층짜리 공간이 되게 딱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야, 이거 하자. 이렇게 했는데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죠.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하시냐면, 그 형님을 얘기하면서 그 형님은 어떻게 할 거야? 거기가 계단이 좁고 가팔랐어요. 제가 뭘 놓쳤죠? 이 공간을 사용하면 그분이 불편해진다는 생각을 제가 못한 거예요. 공간을 빨리 구해야 된다는 생각에 효율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제가 두고두고 생각이 나요. 저를 나무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딱 그거 하나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그 형님 어떡하지? 힘드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도 좋은 공간 났지만 2층이면 누군가가 불편해질 것 같으면 그걸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나중에 들어갈 나라가 그런 사자와 어린 양이 서로 같이 어우러서 살 수 있는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그 평화를 만들면서 사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불행해지겠다. 이 사람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어쩌면 상당히 좀 소외됐다는 느낌을 받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채워주는 거죠.
다른 결정을 바꿀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게 다 들어갈 나라와 현실이 계속 상호작용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요. 이게 바로 소망의 훈련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어떻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에 저걸 마지막에 두고 저 마지막에서 시작하는 삶이라는 건 여러분 현실 회피가 아니라 현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현실이 새로워진 게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인생도 하나님의 목적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게 얼마나 우리의 큰 의미입니까? 그죠? 이게 우리를 현실을 새롭게 해줘. 또 하나 있죠 여러분. 현실의 그저 권태. 그래 나중에 좋은 나라 오니까 여기선 그냥 사는 게 원래 이런 거야. 이렇게 여러분 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에서 시작하는 삶은 소망의 훈련은 현실의 권태가 아니라 현실을 살아갈 상상력을 자극해 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그 미국에 로우 툴스라는 단체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의 문제의식은 이거예요. 왜 전쟁도 안 난 나라에서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나? 이게 이 사람들 고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 뭐 하냐? 총기 반납 운동을 합니다. 도네이션을 건을 받아요. 건 도네이션 이런 게 있어요. 자기 총에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걸 반납하라고 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총 가져오면 이거 그 불구덩이에 넣어가지고 총을 녹입니다. 녹여가지고 이거 땅땅땅 두드려서 낫으로 만들어요. 농기구. 그리고 삽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짓거리 왜 할까요? 그냥 총 왔으면 이거 분질러서 버리면 되잖아요. 그걸 땅땅땅 쳐서 녹여요. 왜 그러냐? 이사야서 2장을 보면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뭐 칼을 쳐서 뭐 낫을 만들고 이런 구절 나오잖아요. 그게 종말의 비전이거든요.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져올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총과 칼로 서로 찌르고 해하고 이런 나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다 서로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같이 잘 살 수 있는 도구로 만드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인 행위로서 지금 여기서부터 현실을 고쳐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우리가 이 소망의 눈을 떠야 내 일상을 좀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상상력이 회복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좀 살려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고지전 보셨어요? 보셨죠? 여러분 이거는 뭐 성경담을 훌륭한 그런 건 아닙니다. 보셔도 되고 보셔도 되는데 이게 남북 전쟁을 배경으로 둔 영화입니다. 동족의 비극이죠. 이념으로 피 흘림을 어마어마한 피를 흘렸던 우리 남북 전쟁, 한국 전쟁을 이제 배경이 둔 건데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데서 왼편에 있는 사람이 거의 이렇게 그림자만 보이는데 저 사람이 배우 류승룡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사람이 신하균입니다. 류승룡은 북한군 장교고요. 신하균은 남한군 장교입니다. 저 둘이가 지금 전쟁 말미에 만나가지고 같이 무너지는 그 참호 속에서 이제 조우한 모습인데 저 사람들이 원래 한 3년 전에 영화 안에서 전쟁 초기에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 전쟁 초기에 누가 그 기세가 강했습니까? 북한이 기세가 강했잖아요. 다 밀고 내려왔잖아요. 그때 국지전에서 둘이 붙었는데 신하균 쪽이 다 깨졌어요. 그때 류승룡이 딱 그 당당한 자기가 이겼으니까 당당한 모습으로 딱 와서 신하균이랑 쫙 세워놓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패잔병들한테 야 너들이 왜 맨날 지는 줄 알아? 가만히 있죠. 싸우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야. 이 전쟁 일주일이면 끝난다. 새로운 세상에서 보자. 그래서 가요. 완전히 이게 그 자기들이 꿈꿨던 그 공산주의가 꿈꿨던 그 사회 이것도 다 몽상이었죠. 예? 다 피만 흘리고 남는 거 없이 어쨌든 그 비극이 이제 쭉 몇 년을 지속되고 이 사람도 나중에 보니까 뭐 이 전쟁 뭐 이렇게 하다가 서로 끝에 만난 거예요. 저 참호에서 만나 서로 특히 류승룡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하균이 물어봐요. 야, 너 3년 전에 나 만나서 너는 싸우는 이유를 안다 그랬지. 내가 물어보자. 너 왜 싸웠냐? 너 이유가 뭐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류승룡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분명히 알았는데 내가 확실히 알고 있었는데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다. 그럼 이게 뭐죠? 회의에 잠긴 거지. 우리가 이게 바로 이유다라고 붙들었던 게 이유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다 망각하고 살아가게 된 거죠. 여러분 저건 뭐 영화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만 저거를 좀 우리 쪽으로 끌어와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왜 신앙생활 진지하게 하죠? 우리 왜 믿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거죠? 왜 실패하면서도 매번 사랑이 중요하다 얘기하고 때론 죄책감에도 시달리고 좌절감에도 시달리고 그러면서 다시 은혜 구하고 우리 왜 죄송해요 왜 이 짓 하고 살고 있죠? 여러분 그 이유를 찾으셔야 합니다. 싸우는 이유를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 사랑으로 산다 분투예요. 그건 분투. 말랑말랑하지 않죠. 갈등이 있고요 고민이 있고요 소가리를 하고요 삶의 몸살을 앓습니다. 우리 왜 그러면서 계속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한 나라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에 부합하는, 그 나라와 조화를 이루는, 그 나라와 어울리는 하루를 우리 일생을 만들어 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하는 삶의 이유를 소망의 훈련을 통해 찾으시는, 그래야 해서 그리움의 사람으로 더 굳세게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어떠한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믿음 있나요? 믿음 있는데 이 믿음이 역사를 보고 있나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수고를 했는지, 그리고 수고의 열매는 무엇이었는지, 제가 혹 지쳐있진 않나요? 주님, 그렇다면 제게 믿음, 사랑 더하여 주실 때 소망을 통해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좀 간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일생을 두고 그리움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저에게 가장 근본적인 그리움은 다시 오실 주님과 그 주님이 저에게 주실 나라, 그 나라가 제게 근본적인 그리움이 되고, 그걸 지금 여기서부터 미리 맛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간구하겠습니다.